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변화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핵심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온갖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거든요. 난 별로 늘 달라질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는 여러 상황, 사람, 시스템, 이런 환경들에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변화는 늘 우리와 밀접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루틴이 또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의 루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금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말 새기고 새길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두 절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의 시작이 생겼다. 무엇인가가 지금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13절의 전반부까지만 한번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까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는 누구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건져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두 글자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짐을 받은 존재를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죠? 어디에서 구원해 줬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지배가 있는 어떠한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지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짓게 만들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회초리 몇 대 맞고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인간이 정말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이 종국에 맞이하는 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냈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크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때로는 욕심, 때로는 우리의 어떤 좀 깊게 가면 탐욕인데 그러한 것을 얘네들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장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짓게 하는 그 죄,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에서부터,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나 정리가 되죠. 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흑, 암의 권세, 걔네들의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지배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늘 지게 되었던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태어나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였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삶의 가치관 속에서조차도 정말 그 기준에 형편없이 살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인간적인 반성이나 깨우침이 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삶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그 삶을 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혹은 지도가 있는 나침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전혀 생소한 목적지를 가는 것과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풍성한 그 삶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깨어진 상태, 포도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다 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 깨어진 삶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서 좀 정리를 해보면 나는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삼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것이 바르고 정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참 잘 나와 있는데 전체는 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한 절씩 천천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영적으로 살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세상 풍조 따랐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흑암의 세력이 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얘네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했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했었던 거죠. 전에는 우리도 비포입니다. 비포. 그 전에 우리 어땠냐? 다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형벌받을 결과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결국은 그 끝에는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요, 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티브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백성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를 받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된 목적대로 그들이 살지를 못했던 거죠. 못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집트를 옛날 어른들이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출이집트죠. 출이라는 말은 날 출자니까 나오는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나오도록 하는 그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모우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모세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로서 지명이 된 거죠.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건져냄을 받은, 즉 구원함을 받은 모티브로 삼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것처럼 그 흑암의 권세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꺼내 주신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태도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가치관의 어떤 가중치가 다 달라져요.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 그 중요도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이 구원받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옛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옛 습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습성대로 살던 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깊은 영혼부터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전에는 나의 생각, 나의 영혼만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결한 영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몇 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혹은 다른 제3국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맞닥뜨린 그 삶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거였거든요. 자, 그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 법,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그 몸에 밴 습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약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배하는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이제 속해 있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필요 없다. 새로운 곳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그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밖에 있는 자 말고요. 예수 밖에 있는 자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신다. 그걸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하늘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칭의, 의롭다라고 선포, 판결하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게 뭐냐면요. 속량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대요. 속량? 무슨 뜻이지? 좀 어려운 말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닌데 돈 주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았죠. 포로가 돈이 됐어요. 포로를 잡아갔는데 왜 포로가 돈이 됐냐면 돈을 주면 그 포로를 풀어주는 걸로 이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해서 속량이라고 그래요. 해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속량해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죄값을.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흠이 없는 분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흠없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속량하셨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샀다는 거죠. 값으로 샀다. 이 값이 누구 값이냐면 예수님 값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그냥 공짜로 생긴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공짜죠, 은혜니까. 거저 준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값으로 산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선 누군가 그 값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치렀냐? 예수님께서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됐다. 아니면 큰 대가를 치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분께 고맙다고 감사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대속. 대속은 아까 이제 속량과 대속은 큰 개념은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약간 달라요. 아까 속량은 뭐라고 그랬죠? 해방이에요. 값을 치르고 해방. 내가 돈을 줘도 돼요. 나 풀어줘. 내가 집에 가면 돈 있어. 그래? 그러면 돈 줘. 그리고 이제 속량할 수 있죠. 그런데 대속은 다른 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에요. 그런데 대속해서 속량해 주신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자, 이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 아까 우리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재앙을 계속 내렸는데도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양을 죽여라. 죽이면 피가 나온다.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문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은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유월이죠. 그러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의 새끼는 죽음의 사자가 죽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안 믿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왕자부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그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죠. 이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더 큰 재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제 가라.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때 잡았던 어린 양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까? 집집마다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6월절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6월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걸 살려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살려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로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그 죽음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 나무에 다 흘려졌고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누구 때문에? 그 개인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신 것. 거기까지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말씀해 보면 14절에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디 가보면 뭐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득템했다,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13절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디로 옮겼대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시작된 뭔가가 있다.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함이 임해졌다. 그 구원함을 임해지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처럼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막 폭군, 흑암의 또 다른 흑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이 다스리신 나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세상의 왕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런데 그 통치 이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영역이 있고 이 땅에 보면 이슬이 늘 내리고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은혜가 자라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를 그쪽 영역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5절처럼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가봤더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은혜의 영역,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 존재가 바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그 부과되는 게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절대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죄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물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값을 찾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옮겨주셔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미와 아직의 개념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쭉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아니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신다 하더니 안 채워주시던데?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욕구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필요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고요. 네. 다윗에게도 한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필요했으면 이것저것 다 왜 주지 않았겠느냐? 왜 네 마음대로 빼앗느냐? 그렇죠? 네.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이번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정말 이 개척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 보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임해질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좀 버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 간다면 이 복음 안에서 행복이 뭔지, 일상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알아요. 그땐 잘 모르다가 좀 지나보면 아는 거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그런 것을 알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종합적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죠. 속량이죠. 대속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before, after.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임해진 이 변화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양의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 은혜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